찬송가 471장 부르심으로 새벽기도 8월 10일 새벽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뼈에 병든 몸을 주여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미리에 기름 붓고 늘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안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히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니.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4편. 오늘의 낭독자 김명희 집사님.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서구가 1등을 했더구만요. 특별히 경서동이 1등을 해가지고 비가 제일 많이 왔어요. 피해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44편의 말씀이요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를 들었나이다. 아멘. 표제어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다 또는 지혜다 그런 말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서 불러주는 마스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그들은 조상들을 말하는 것이죠. 선조들을 통해서 일러주셨다. 그런데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옛날에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구체적 표현이 없이 우리 조상들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하면은 출애굽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광야 가운데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조상들이, 선조들이 늘 일러주었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즉 선조들이 해야 될 일은 자손들에게, 후세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잊지 말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래서 선조들이 살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고 부모된 자의 책임이요 의무 옳습니다. 2절의 말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된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무주공산에 그들이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이미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이 터를 잡고 있던 살던 곳을 그들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내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셨지만 이 민족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고,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주체가,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 칼, 그들의 팔, 그건 인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오른손으로 주의 팔로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힘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가나안 땅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우신 힘이었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홍해를 건넜던 은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은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아말렉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말로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더 특별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 백성은 노예거든요.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노예로 살던 애굽의 백성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노예가 아니었죠. 그러나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은 그저 노예가 당연한 것이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셔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성들이 그곳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3절 마지막.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모델이 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백성을 왜 그 백성을 삼으셨을까? 그들이 남들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재주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인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7장 다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절에 시작. 나는 너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난 민족이 되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은 민족, 오히려 힘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들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왜 그랬을까? 똑똑한 민족이고 특별한 민족이면은 수요가 많은 민족이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연약한 백성, 가장 힘없는 백성, 가장 아둔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연고로 그들을 통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많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랑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내 삶을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여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고 문제가 없었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9절부터 9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난날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일들을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하시고 문제없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자랑하며 살았던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지만 9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욕을 당하고 11절부터 보면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팔아버리시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무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나를 능욕하고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고 나를 비방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가 사방에 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자랑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이겨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뭐라 그래요? 17절. 이 모든 일이, 그렇게 안타깝고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그렇잖아요. 잘 될 때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해요? 믿음의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실상으로 보고 소망을 갖고 보이지 않아도 보는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 26절 마지막 절,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말씀 봅시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죠.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크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손들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았던 것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요일 날은 늘 병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인데, 내 생활 속에 저는 건강해가지고 아파서 기도해 본 적이 별 기억이 안 나. 사실 아파서 기도해 본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교 1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1학년 때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서 일주일 동안은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서부터 그냥 알아 누워가지고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알아 누웠는데, 그날이 이제 그러다가 목요일쯤인가가 생일날이, 제가 혼자 생활할 때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 마음속에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아주 온몸이 정말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와중이었었는데 새벽을 갔어요.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이제 새벽기도 안 갔다 누워 있어도 죽을 맛인데 갔다 오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갖고 새벽기도를 갔는데 그 참 이상하더구만. 새벽기도 갔다 오면부터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가볍게 일으켜 주셨구나. 계산적으로는 더 죽을 맛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내가 아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나를 도우신 은혜가 여러분이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병들어 아플 때가 있고 고단하여 힘들 때가 있고 탄식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이 베풀어 경험했던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우리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나를 도우실 때요 크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것을 고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